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이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참으로 그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흥미로 또는 자신의 삶의 필요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3년 반의 공생애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는 마지막 일주일이 남겨진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호기심이나 어떠한 자신의 작은 필요들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모습 속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모든 백성들이 꺾어 들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이날은 그 유월절 주간의 첫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유월절에 그 대속죄의 제사의 예식이 금요일 낮에 이루어지고 안식일을 맞이한다면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압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로마의 그 도성으로 입성할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가에는 종려나무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지를 꺾어요. 그리고 흔듭니다. 그것은 승리의 입성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참으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커다란 승리의 모습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자신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 정치적인 로마까지도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들의 지도자들도 모든 것이 이제는 바뀌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로 그 예수님의 힘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손들에는 큰 기쁨과 기대와 환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이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입성하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과 성전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무리들을 찾고 그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 왕으로 추앙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련한 이 대관식의 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진정으로 이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었다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의 대관식을 준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며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주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라의 법을 손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움직이고 왕이 결정하면 그 나라의 법이 되고 그 법에 따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손에 세상의 법이 들려지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이 아닌 예수님 손에 붙들고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죽음을 정복하는 이 생명의 왕의 법을 이제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삶의 법을 우리에게 은혜롭도록 이끌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더욱더 값진 것이고 이 소중한 의미이고 진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 나귀도 주인이 있을 것인데 어찌 가져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고 나귀를 타실 때에 그 모습이 참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짐승이나 다른 도구를 타고 이동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두 발로 손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나귀 위에는 안장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영적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요, 진정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자꾸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옷을 벗어 그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에 덮어 씌우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아는 바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매 순간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생명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할 때에 너무 이 세상의 작은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떠한 우리의 삶에 비바람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외칠 수 있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애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우리들이 수많은 장감리 교회의 성도들과 비추어서 볼 때에 더 훨씬 고상하고 굳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하는데 꼭 하나의 우리 스스로도 조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낼 때 무엇인가 많은 모습이 우리 생애에서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이 신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그런 질문들을 듣지요.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이 호산나의 외침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이 신앙의 잣대에서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순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붙들고 확고한 신념으로 호산나를 외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변함없는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셔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왕의 대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앞에 이 나귀의 곱비를 잡은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어느덧 그는 건장한 몸을 하고 그 나귀를 이끄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한 인물이 뭐였어요? 그 17절에 보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 나사로의 그 살아난 부분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에 나눌 때에 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하나의 큰 변환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명을 구원할 구주라는 사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버렸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것인데 그 사명이 밝혀질수록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강렬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더 이상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무리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곳에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정말로 미친 소처럼 미쳐서 사방에 뿔을 휘저으면서 날뛰는 모습을 갖는 것이 사단일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에 지금 이 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사단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은 가장 괴롭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역사상의 대쟁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대쟁투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느냐의 대쟁투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대쟁투인 것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입성의 참다운 뜻을 그들이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다니면 이 마음이 평안해, 은혜가 있어, 사랑이 있어, 내 삶에 도움이 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땅의 필요함으로 인하여 위로받음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발걸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결국은 개인의 삶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치열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단의 싸움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뭐 어떤 계획을 세우자,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대쟁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승리로, 왕으로 대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애는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이 왕으로 입성하는 이때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냥 억지 춘향처럼 이 여름날 떼약볕이 쨍쨍 내려쩌는데 그때의 이 등짐을 치고 가는 그런 일꾼들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소풍날 아침에 엄마가 싸준 맛있는 김밥을 탁 싸들고서 기대감을 갖고 학교로 뛰어가는 이 초등학생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각자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혹 무거운 무게감이 있든지 또 어떤 호소의 제목이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확신에 찬 그러한 발걸음들이 항상 내디뎌지길 바랍니다. 오늘을 하루를 사실 때에도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예수님의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백성들처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모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